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 내게로 쫓아 내 맘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으로 저희들 많이 분주하고 마음 가운데 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갈 수 있는 저희 올리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할게요.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알만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고난순간인 같은데 자주 우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도 핸드폰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옆 사람과 입을 맞춰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본 메시아.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앞에 지금 부장님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몸담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치를 여러분들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유튜브 설교 말씀 꼭 들으세요. 매번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생각이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번 주 주일,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기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한 대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또 성적과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이사야 기억나죠? 이사야 기억나야 돼요. 이사야는 당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역할이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사야가 선포하던 시대는 그렇게 말씀이 듣기에 편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지고 각 나라마다 포로로 잡혀가고 되게 흉흉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요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조금은 생소한 뒤에 그 흔히들 말하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부분들 뒤에 하박국, 학개, 이런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전했는데 무엇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고 연구할 만한 부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고 이사야의 사역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도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사야에 나온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따가 살펴보기 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했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를 예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성탄절쯤 되면은 메시아라는 얘기, 임마누엘 메시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꼭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메시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를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축구계의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우리 보면 아람어 우리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구약 시대 때에 구약 성경에 주로 쓰인 성경 언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정치 가운데 있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로 주로 지어졌는데 그중 그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아람어도 히브리어와 같이 많이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쓰시던 언어 중에 하나였고요. 그 아람어로 메시아 여기서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우리 이렇게 읽는데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여기 얘네들은 모음도 없어. 지금 전도사님 보니까 모음이 없네. 원래
요즘 와서는 이제 막 모음 이렇게 점 붙여 있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지금 모음이 없는 버전인데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있는 건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마 다음 주 주보에 메시아의 뜻은 질문 지난주 말씀 그 하면서 이거 질문 나갈 것 같아. 잘 기억하세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혹시 구약 시대 때 기름을 어떤 사람들이 부음 받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름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빨리 선생님들 주지 마시고 힌트 주지 마시고 선생님들 눈 마주치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들 모르시면 안 되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박 왕이 될 사람. 왕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오케이 하나 잘생긴 사람. 아 잘생긴 사람? 그럼 전도사님 못 받겠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아 선지자 그렇죠. 이때 당시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임금, 왕이라는 뜻으로 이 메시아를 썼고 특히 이 메시아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구약 시대 때 왕정이 이제 몰락을 하잖아요. 나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몰락한 후에 그들이 진짜 왕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도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바뀌는 족족 욕하잖아요. 지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대로 욕하고 지금 대통령대로 욕하고 이들도 그랬던 거야. 불만이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 진짜 왕다운 왕이 좀 필요하다. 임금다운 임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그들이 말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특히 그리스 로마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압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구원할 세이비어가 필요했던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그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의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조금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모습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오늘 읽었던 53절 윗부분 52절 후반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단락별로 제목이 써졌잖아. 거기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부터 쭉 후설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오신 예수님은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파워가 있고 히어로, 영웅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난 이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봅시다.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자란 뿌리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막 뿌리가 막 퍼졌는데 마른 땅에서 막 자랄 것 없이 뽑은 풀 보면 뿌리가 막 요만큼만 있을까 말까?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예쁜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뭔가 좀 덩치 있고 조금 장군 같은 그런 것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한 말 그대로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1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고난주간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특세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고난주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 고난주간 그래서 전도사님 그 전 교회나 그 전 교회 같은 경우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의 금식보다 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드는 거는 디지털 금식이라 해가지고 핸드폰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SNS 이런 것들 금식하는 거 애들 막 미쳐요. 막 아마 다 못하고 그랬을 텐데 금식 차라리 굶는 거는 굶겠어. 여러분들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금식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을 겪더라고. 근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면서 주로 다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주로 다루잖아요. 그 모습이 이사야가 미리 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보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틀어주시. 네, 이 버튼으로 재생이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되나요? 클릭해도 아무 반응 없어요? 네, 잠시 다른 걸로 해요. 거기 컴퓨터에서는 재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네, 패스합시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무슨 영상이냐면 나중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저기 영상 뿌릴 테니까 저기 반별로 영상 공유 받아서 보세요. 별건 아니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청관훈 목사님이 예전에 찬양 중에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참 좋을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모습 그대로를 찬양한 내용이고 그것에 따른 그 모습 뮤비로 만든 것이어서 그것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 받으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리허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내용, 그 고난 받으심,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대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은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 9, 27 해가지고 외우는 거. 구약과 신약을 각각 딱딱 한마디씩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중요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네. 오케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그가 기록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신학생 때 이거 공부했던 책인데 구약 성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된 예언이 그것에 따른 성취된 것들이 약 332개가 있다라고 하고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그가 만든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가 약 200여 가지, 뭐 조금씩 다른데 보는 그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양들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성취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이거가 정리가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찾았는데 그거를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300몇 가지를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해서 전도사님 그거 궁금한데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전도사님 보내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해 보시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 읽었던 말씀을 중점으로 몇 개 대표적인 걸 뽑아보면 오늘 읽었던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들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손에 못, 발에 못 박히시고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던 것들, 징계받은 것들, 채찍에 맞은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수백 년 전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죠. 이사야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예언한 것뿐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릴 그 형벌을 받은 그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결국엔 재판에 넘기고, 재판도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로 날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진짜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벌을 받았다 정도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하나 더 볼까요?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족장으로 끌려가는 죄인과 틀림없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면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해서 잡혀가실 때 어린 양같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양 털 깎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을 잡으러 가는 그 양의 모습 봐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동서사님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실제로 본 사람들도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양이 정말 한마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는데 뭐 돼지나 소나 이런 거 잡혀갈 때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집 고양이도 발톱 한번 제대로 못 깎아요.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이 양은 심지어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취됐죠. 고발을 당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도 할 말이 있으셨을 테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혹시나 성경에 대한 의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정말 이게 성경에 이 말이 진짜 있었던 일들이야? 그래서 가끔씩 이 성경을 인간의 학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인데 전도사님은 그걸 그렇게 건강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에 너무 심취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결국엔 놓쳐버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 실제로 보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얘기가 이제 좀 답답해져요. 아무튼 그런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음표가 달려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의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 가운데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러니까 구약시대 입장에서 신약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언한 것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나서의 이후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것이 이거구나.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옛자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일하게. 이게 이 얘기가 만약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내용이라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묘사하고 설명한 것뿐밖에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수백 년 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그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온전히 쓰여진 이 말이
이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으로 올 메시아로 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따뜻한 분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고난주간 때만 이렇게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신약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다. 즉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그래 성경 말씀이야, 나의 삶과 끝 동떨어져 있는 거 나의 삶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지어진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오신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지어진 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대로 드린 예물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생의 때에 필요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졸리죠?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전도사님도 엄청 졸려요. 전도사님도 1부 예배 때 정말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막 그러면서 버텨요.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도사님도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알아? 전도사님도 오늘 많이 졸리거든. 지금 설교하면서도 막 졸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예배 집중해야 하고 거의 다 끝나가니까 집중합시다. 오늘 광고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예배당 청소 중1반 친구들 열심히 잘 맡아주시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큐티책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이따가 가지고 올라올게요. 반별 선생님들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월달에 행사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5월 7일 주일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주일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이 아니에요. 그쵸? 니네들 꼭 이때만 마상 받았다라고 그러고 이때만 니네들 그래서 또 어린이 취급하면 우리 다 컸다라고 그러고 그쵸? 여러분들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 아니고 어버이주의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전도사님 되게 예쁜 추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네이션 달고 했던 모습 이번 올해 달력 5월달 달력에 사진 보면 여러분들 다 카네이션 달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도사님 신앙의 추억에 남겨져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버이주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카네이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준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표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못하더라도 이날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각 반별로 선생님들한테 알아서 준비하세요. 편지를 쓰든지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그냥 넘어가지 마. 전도사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안 받은 선생님 있다 그러면은 아주 뒤집어 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향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5월 20일 여러분들 광고됐던 것처럼 올리브 야유회 여러분들 미리 시간 비워두세요. 미리 광고하니까 뭐 그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니네들만 손해야.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지금 막 선생님들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까 막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리브 야유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 스케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에는 5월달 생일 축하가 있고 다음 주에는 4월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올리브 또 안에서 중요한 행사들도 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광고도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 축복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이제 좀 몸을 움직이더라 니네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씩 하는 거야.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옆집 사람 좀 부끄러워도 눈도 한번 마주치고 이럴 때 눈 한번 마주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정도 표현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주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주시리 하네. 당신을 통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또 의지하며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간고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중간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떨리지 않는 마음과 멘탈 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